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 양식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연결을 딱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 한다면 한 권으로 묶을 일 전혀 없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이 신약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역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거죠? 타락한 인간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그 율법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지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물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지 아니하고 구속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아니하면 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신약에 넘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잘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데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갖다가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누구의 대상으로 썼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을 잘 알고 있지요. 왜 그러죠? 그들의 유대인들은 어떤 것만 성경으로 알고 있냐면 모세 오경을 그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지금도요. 빛으로 오시고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조금씩 열려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대상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대상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었냐? 바로 마태,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상 당시에 세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왜 그러죠? 자기 민족을 갖다가 세금을 많이 거두라고 자기 거 이렇게 챙기고 바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리는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러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나 감동을 줘서 말씀을 쓰게 했던 것이 바로 저자가 누구냐면 마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이 되느냐?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대한 이야기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가 누구의 혈통으로 온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오직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인지적으로도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알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말씀을 갖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경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윗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모형이지요. 그 나라는 완전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이 그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요. 그게 모형일 뿐이지요. 누가 와야 완벽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완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횟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역사적으로 14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필이면 여기 마태가 기록을 할 때에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딱 잘랐을까? 의미가 있는 거죠. 7이라는 14이라고 하는 것은 7의 갑절의 숫자지요. 그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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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족보 빼진 그 족보가 많죠. 이름도 무수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 족보의 이름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죠? 구속사를 이루는 그 줄기만 지금 놓아둔 거잖아요. 적시한 거죠.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족보, 이와 같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비밀이 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같이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누구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룻은 누구지요? 모압 땅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요. 6절 말씀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누구지요? 바로 다윗 이 충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콩가루 집안도 이만한 집안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집안이 없어요. 이런 집안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냥 성경책을 읽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낳고 아이 지겹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방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기생에게서 자식을 낳고 충신의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이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리고 족보가 아주 가문이나 족보나 인물 면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가문도 있고 아주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산도양 우리에게 꿈이잖아요. 우리 조상 잘 모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잘 됐다가 그러면서 산을 꾸밀 때도요 어마어마하게 꾸미더라 보니까 묘지 하나 쓰는 것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고 인물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구속사에 포함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인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부러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아멘입니까? 야, 우리는 지금 구속 비천한 가문에 비록 태어날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별로 큰 인물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야, 구속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등정한 이와 같이 이름이 다 기록된 브랜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이 소속을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기에 확신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내가 자신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형편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늘 실망이고 늘 처져 있고 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가, 다말, 라합, 룻 이방 여인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들은 다 부정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속사를 이루는 이 명문가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만 명문가에 올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분만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지금 명문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자손만 때까지 이렇게 나부터 시작해서면 내 자손만 때까지 이와 같이 기록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처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내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생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다시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래도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어디서?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평행하셔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핵을 가지고, 그게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그리고 능력을,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릴 때에 어마어마하게 광채가 났잖아요. 감히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을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릴 때, 말씀을 가지고 내릴 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만큼 광채가 나는데 감히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가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가장 먼저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핵을 이와 같이 쥐고 있는, 진리의 핵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갖다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진짜가 왔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진짜가 왔는데 이 빛은 패척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체로 오신,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율법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율법에 요가지 귀가 가려워졌고 눈이 어두워졌고 전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죠. 왜? 그림자로. 그 그림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 수건이 뭐죠? 수건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벗겨져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어떻게 한다고요? 늘 매여 있는 거죠.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그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늘 의기소침하고 거기 쩔쩔매는 이 신학을 갖는 분은 50%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죽쳐져 있다가도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다시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여기 서 있는 거지. 만약에 죄를 짓고 의기주지 말고 죄책감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정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약성경 이 시작하는데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구약을 봤기 때문에 빨리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시작되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자존감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자유하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이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신약에 이게 넘어오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